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5절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발판이니 그랬죠. 발등상,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은 어떤 집, 어떤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 성전이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은 그게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솔로몬이 알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그의 기도 가운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도 보면은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하나님은 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또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이 스랍은 일종의 천사죠. 천사.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스랍은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의 무리 중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그 천사들이 두 날개를 얼굴을 가립니다. 또 두 날개는 발을 가린다 그랬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없고 또 천사도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두 날개는 발을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 6장 3절에 보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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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가 하는 이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도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 찬양에 있어요. 인간의 최고의 열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66장 1절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땅은 나의 발판이라 그랬어요. 땅에 야훼 하나님의 이 주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이 팔레스틴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입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가 그 팔레스틴 땅을 중심으로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다윗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또 우리야 장군을 죽게 했습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은 정략 결혼으로 이방 여인들을 들여서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훗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연약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기를 거치고 주전 520년부터 주전 5세기 후반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개혁,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예배의 성격, 또 제사장들의 지위 이런 것이 예루살렘의 그 회복에서 아주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야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집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늘도 하나님이 지었고 땅도 하나님이 지었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의 성전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감탄을 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70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벽이 일부가 남아 있는데 아마 나중에 그것도 그 유대인들이 그 일정 부분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데 다 파괴된 나중에 일정 부분을 이렇게 쌓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95편 11절에 보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40년 이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라난 이 광야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도 대대로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시편 132편 8절에 보면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오늘 본문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들으시고 돌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사람의 손으로 우선 건물, 어떤 성전, 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이런 것보다도 사람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죠.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또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자신의 죄의 모습을 슬퍼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 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같은 그런 심령, 그게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같은 처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자기가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자랑을 했어요. 사람 앞에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자랑을 했어요. 또 토색, 불의, 토색이라는 건 나무 거 빼앗는 것이죠. 또 불의,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 간음하는 자들,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을 했어요.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기도하면서도 막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전혀 칭찬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세리는 지금으로 하면 그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무서 직원. 그 당시 그 세무서 직원은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 식민지, 유대 땅의 로마 식민지였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도 채우고 또 걷어서 로마에 바쳤어요. 그래서 이 세리를 창기나 도적, 강도하고 비슷하게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세리 중에는 이렇게 세금 걷는 사람 중에는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롭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해오면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기 보면 이 2절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죠. 2절에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야훼의 말씀이 장소나 건물이나 성전이나 제사보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예배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라 9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는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지도자들이 더욱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며느리로 삼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더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이죠. 에스라는 이 사실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땅바닥에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먹고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방 여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는 그런 자정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에스라 10장 3절에 보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방 여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어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가족을 이루어버렸는데 가족을 이룬 아내와 자녀들을 신앙이 다르다는 걸로 내보낸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땡혹하고 잔인합니다. 신앙이 인륜보다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유대인들에게 신앙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게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동안에 그들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가 돼서 이렇게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이어가느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더욱 신앙적으로 단단해진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이 와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가 원하면 그대로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신자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스라서의 상황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상황은 이렇게 같은 듯 다르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에 불신자와 결혼한 가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건 처음에 결혼을 할 때, 가정을 이루기 시작할 때 믿는 자가 믿는 자끼리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불신자 아내를 만나거나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 또는 믿지 않는 아내가 그 아내와 또는 그 남편과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살아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서로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 손이 동서도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어요. 나중에 신앙을 가졌죠.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불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한번 결혼했으면 서로 사랑하면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스라 선지자 때, 에스라 시대에는 이방 여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어요. 한두 집안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집안이 그 문제로 완전히 날벼락 맞은 것처럼 됐어요. 그러나 그때는 상황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지금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거기에 있는 이방 여자들 또 이방 며느리들을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상황에서 만약 그걸 그냥 넘어가면 계속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피가 섞이는 것이죠.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대 나라가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 나라가 전혀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갖느냐, 그 말씀 앞에 떠는 자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66장 이사야서 66장 2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뇨. 나는 내 말씀에 떨고 겸손하고 심령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목한다. 그런 자를 돌본다. 야훼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나 성전이나 제사가 아닌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66장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율법서에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는 사람을 때리는 것,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는 개처럼 나귀의 목을 꺾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는 돼지 피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 헛된 것을 축복하는 것, 우상을 찬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허용하는 것은 소를 잡는 것,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 향으로 기념하는 것, 분향하는 것, 이런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3절과 4절에서 이 혼합주의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죠. 무슨 타로 점이니 무슨 점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나와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또 한다고 해요. 하는데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면서 뭐 점을 치러 다니거나 점을 보러 다니거나 이런 거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거 일종의 혼합주의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다니기 전에 그 전에 아유 한 무당들이 와서 일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 해야 자손이 좋다고 기설저설해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면 할 수 없더라고요. 안 댕기는데. 네, 맞아요. 무당들이 동네 제대로 하겠지.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런 거 다 죄지. 그래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 어떤 좀 돈 많은 줄 알면 몇 억짜리 구슬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합주의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재물이 아닌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픈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엷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고 싶어서 더 마시고 싶어서 갈급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찌 되든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앞에 떠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욱 마음이 가난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떠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